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그 날입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성탄 행사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쉬움이 올해로 멈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다채로운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행사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분도 아니고 기독교의 창시자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줄 믿습니다. 불교에는 석가모니가 있고 이슬람에는 마호메트가 있습니다. 이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어서, 이 바이블이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믿지만 이슬람들은 꾸란을 가지고 있죠. 그 꾸란을 통해서 마호메트의 계시를 따른다고 그럽니다.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는 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이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해도 그들은 깨달음을 찾으려고 했고 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깨달음이나 답을 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답을 찾아서 또 깨달음을 찾아서 나가는 어떤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일하신 답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서 결국에는 각자의 길에서 올라가면 결국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만나게 될 거다. 정상에 가면 결국엔 하나님이 계시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방도가 있을 수 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그 신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도 없고 우리는 더군다나 그 길을 만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고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주일이 이 팬데믹 상황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제한적인 상황에도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성탄주일이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산 길인데 이 완전하고 확고한 복음을 종교화합이다 평화다라는 주장 앞에 훼손하거나 무너뜨리거나 흐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교회가 다른 종교와의 화목을 위해서 타종교에도 구원의 이를 방도가 있다, 길이 있다, 그들도 인정해주고 우리도 인정하자, 이런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 십자군 전쟁처럼 총칼을 들고 타종교인들과 피 흘리는 전쟁을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진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일입니다.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에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히 주재권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세주와 주의 개념을 강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자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요약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부분을 더 좀 자세히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중요한 의미 속에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이다. 시작.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이다. 아멘. 여러분,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 건물에 불이 난 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물론 방화를 저질렀다면 그 방화를 저지른 그 범죄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났다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는 이 건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곳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저희 어머니의 편찮으신 사건으로 많은 고민과 어려움 중에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이 인생 하나도 책임 못 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내게 찾아올지, 정말 우리가 세운 계획과 우리가 꿈꾸던 일이 그 찾아오는 일들 앞에 때로는 무기력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죄의 삭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 누구도 생명의 역사로 인도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인생인 것입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축복이라 말하면 내 소유가 얼마인가를 말합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고 내가 어떤 명예가 있고 내 소유가 얼마인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내 소유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은 것이랄지라도, 그 적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라면 그것은 값진 것입니다. 축복은 내 소유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무엇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들 세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하셔서 주책 맞은 인생이라고 그러십니다.
서로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직도 제 기억에 있습니다. 우리 주책 맞은 인생이라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여쭤봤더니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죄값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스스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면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도 그 누구도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속량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값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 하신 게 아니라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생명이 탄생하신 날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이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구세주이자 주가 되신, 나의 주가 되신,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인류의 구세주이자 주인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능력이 많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불법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아 깨끗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주일에 우리의 삶이 과연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죠. 먹고 살려고 한다고. 심지어 어떤 분은 먹고 살려고 하다가 예수님도 제대로 못 믿는다고. 근데 우리 이 사실 아셔야 됩니다. 먹고 살려고 한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먹고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도 먹고 다 죽었습니다. 먹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은 일생을 낳고 죄인은 죄인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영생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을 때 요셉에게 꿈으로 그 잉태된 아이의 이름을 천사가 계시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가 이름을 계시하는데 두 가지 이름을 계시합니다. 바로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사실 이 이름 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임마누엘이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예수 임마누엘도 우리가 복음적으로 연결해서 하나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들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세 번 나옵니다.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이유와 목적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 9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싹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 속량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으심을 위해서였습니다. 탄생 자체가 죽음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죄악의 역사를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성탄주일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과연 나의 신앙과 나의 생활을 통해 구현이 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또 회복하고 또 치유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유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자유와 종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억압된 종이 있고요, 속박된 종이 있고, 내가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스스로 종이 되기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이란, 순종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안 하면은 천벌받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예수님의 개인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등하신 분이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몇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그 이유,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고히 복음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혹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특히 올 2020년 안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어둠의 역사에서 주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셨고 믿음을 지켰고 예배를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더 큰 은혜를 그 어느 해보다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 부르면서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신학적으로는 12월 25일이 아닌 12월 25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느 날이건 분명히 우리의 신앙과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신앙과 생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소유가 얼마인지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소유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 올 한해 겪어왔던 아픔의 순간들, 이 시간에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